속죄 계절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여서 주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예수의 은혜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뿐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의 은혜뿐입니다. 아멘. 이때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뭐가 있냐면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갈등은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치적인 갈등이 국민의 갈등으로 나타나서 분열 양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하지요.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 자신이 지지하는 당, 자신과 같은 당원 외에 국민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는 글들이 도배되어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두들겨 패서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 과연 바른 생각일까요? 그 생각과 함께 안타까움이 굉장히 밀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정치적 갈등의 폭이 점점 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죠. 이 갈등은요, 곧 분열로 점철될 수밖에 없고요. 분열은요, 곧 승자와 패배의 논리로 사람들이 접하게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기게 되면 내가 승리자가 된 것 같고, 내가 지지하는 쪽이 대통령 선거가 안 되면 패자의 논리로 접어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뭐합니까? 아군과 적군으로 분리되어지는 이율론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나중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의 이율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는 선, 내 편 한 사람이 다고 악이다라는 것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증오하고 갈등한 사람들 마음속에 내려졌을 때 서로 사랑의 마음이 싹 들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뭐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또 혼자 주장하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선 함께라는 건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등을 해결하라라는 제목으로 지을까 하다가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 같아서 예수의 은혜뿐이다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단한 환영을 받을지 않았더니 안디옥 교회가 쌩해요. 왜 쌩합니까? 서로 다투고 있어요. 뭐 때문에 다투냐? 구원의 문제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플러스 알파고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를 제기한 쪽은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매어져 있던 사람들이나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율법의 문제를, 상관관계를 그들에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팽팽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구원의 문제가, 즉 구원론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되어지는가? 이 문제로 뭐합니까?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갈등의 방법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이 갈등의 원인들을 해결해 나간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아름답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요, 갈등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뭡니까? 합당한 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뭐 하라고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등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칠 때는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복음 안에 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왜 일어났냐?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안디옥 교회가 비어져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왔습니까?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요, 이방 기독교인들보다는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율법의 상관성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었던 복음과 충돌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될지 굉장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 선거보다도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다 도덕성과 흠결이 다 있어요. 흠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참으로 고민되어지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할 때 게 뭘까요? 정말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합당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뽑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대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열성적으로 구원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 부르고 대화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및 바나바 그들 사이,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온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 안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항하는 것이고요. 변론이라는 것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합당한 구원론을 찾아가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 또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들 안에도 이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지만요, 다툼과 변론은요, 논쟁거리만 더 커지지 결코 문제를 뭐 할 수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시찰회나 뭐 노예에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정치 얘기예요. 아주 치열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 논쟁을 아무리 많이 해도 뭐합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오랜 동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론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과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구원론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뭐하기라? 의견을 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보다 먼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던 사도들이 있는 그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겠다?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요,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면 뭐합니까? 원로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노예 안에서도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건 누구냐면 원로 목사님들입니다. 좀 양보해. 아유, 우리 김 목사님도 양보하고 우리 한 목사님도 양보하고 그래서 노예 화합이 되지 않겠어? 그냥 여기서 절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따라가 들치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목회를 했고 노예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간에 뭐합니까? 포기할 부분 포기하면서 나아갔더니 해결 방안들이 찾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위기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제1차 전도여행인데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뤘는데 내가 왜 그들에게 물어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도요. 그 관계의 질서 안에 윗사람에게 묻는 것을 동의하고 떠나갑니다. 또 안디옥 교회도 무슨 얘기야? 이런 문제는 다수결로 해야 돼. 다수결 원칙으로 하는 게 옳은 얘기야 라고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합당한 자에게 문으로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갈등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합당한 자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놀라운 해결의 방안들이 찾아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물으러 가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사울왕이요, 사무엘이 죽자 전쟁을 앞두고 뭐합니까? 몹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에게 왜 찾아갔습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사실은 거짓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서 싸워라. 이길 것이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말을 믿고 거짓 여인의 거짓 사무엘 불러낸 그 말을 듣고 나갔다가 자신도 죽고 아들도 죽게 되어지는 처참한 경우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갈등이 해결할 때는요, 합당한 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연륜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분명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요? 갈등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해야 될 일,
합당한 자를 찾아가서 물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갈등의 해결의 방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길에 해변에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간에 들립니다. 그곳에 가서 뭐 합니까? 내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더니 이방인들이 수없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뭐 합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크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PPT에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교 보고를 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베니게와 사마리 사람들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똑같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도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베니게와 사마리아에게도 선교 보고를 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기뻐할 그때 5절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안디옥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단지 자신의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소식을 들은 바리새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무시하고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아이, 웃기는 소리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바로 뭐합니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에게 물으러 갔는데요. 그곳에서도 온전히 뭐가 일어났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의논하러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의논할 때 꼭 기억할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의논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개야라고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요? 구원의 수에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아예 구원의 자리에서 내어 쫓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 의논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뭐하다는 거예요? 문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 의논하게 된 마음 먹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의논해야지, 회의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의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러 의논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잖아요. 그런 의논의 행위엔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행위요? 사람을 살리는 행위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백성도 받아들여야지.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라고 뭐요?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뭐요? 우리 안에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쪽을 죽여서 우리가 살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의논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험악한 결론으로나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의 공동체,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의논들을 해야 합니다.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뭐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하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로님이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2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오는 장로를 치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치리하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참 너무하다고. 내가 학교 교장 아니냐고. 이 수원시에 안아주는 교장인데 학교 교장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학생들에게 전파할 때 막 교회를 좀 잠시 쉰다고 목사님한테 말했는데 그런 나를 자른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더니 목사님은 또 저한테 전화와서 이럴 수 있냐고. 장로가. 우리 장로님이 또 목사님이 또 이럴 수 있냐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두 분 다 얘기 들어보니까 고개가 수긍이 돼요. 목사님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안 오시니까 힘이 빠지신 거겠죠. 장로님도 또 논리가 있어요. 자기가 교장인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1000명 이상 학생들이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교장 선생님 오신대요. 장로님 좀 참읍시다. 좀 참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목사님은 얼마나 우리 장로님이 큰 기둥을 여겼으면 실망이 돼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제 좀 되면 오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일을 이용했어요. 여러분들. 갈등을 해결할 때요. 방법은요. 내가 살고 너를 죽자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유대 기독교는요. 할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바깥으로 몰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뭐합니까? 사람으로 살리는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싸움을 하거나 갈등을 해결할 때요. 이기려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다?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목적으로 싸운다면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성령 안에서 사는 쪽으로 선택한다면 성령의 그 강한 뭐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많은 갈등 해결 방법이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는 의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을 때 우리 안에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지는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등 해결의 방법은요. 형제의식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식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오늘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논쟁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변론이 일어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첫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형제들아. 바울과 바나바들도 형제들이요.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도 뭐예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간에 미움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한 형제인 것,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 자매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핏값으로 사신 우리 모두가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 기독교인들도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형제의식을 갖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지 않냐? 내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자고 있을 때 하늘에서 먹지 못하는 보자기가 내렸는데 나한테 먹지 그러는데 내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이 쓴다면 내가 이미 다 써나고 한 것도 네가 왜 먹지 못하느냐는 말씀을 깨달았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고 그래서 내가 고넬료 보낸 그 하인을 따라가서 고넬료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지 않았냐. 그들이 복음으로 받고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고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뭐한다? 임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 기독교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와 같은 구원의 한 형제들이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한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뭐하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대통령 지지를 후원하든지요. 우린 대한민국 한국민이에요. 적이 아닙니다. 아군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지지하는다고 몽둥이를 때려서 그를 키우겠다는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 국민이에요. 다양성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용광로처럼 하나 되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 국민이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뭐합니까?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오지 않은 분들, 우리 예담교회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를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게 형제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뭐요? 갈등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고 한 형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정인이 사건이라고 아시죠? 어린 정인이가 인생의 꽃도 피우기 전에 그만 져버렸어요. 정인이가 죽은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우리도 분노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부모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분노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픈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픈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그것을 우리가 뭐하냐?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플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타교에 다니신 집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네, 이혼을 하셨는데 재혼했던 그 가정을 참 진솔하게 간직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아, 그러셨군요. 근데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또 이혼을 하셨대요. 어처구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사님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누구나 아플 수 있다는 것. 직분과 상관없이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게 뭐예요? 형제의식입니다. 아플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아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뭘까? 형제의식입니다. 아픈 자도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신 사람이 내가 함께 가야지. 멸시와 지탄 받는 사람도 그리스도 한 형제가 내가 그랑 함께 가야지. 그가 그리고 한따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가 마음의 아픔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형제의식입니다. 나랑 다르니까 너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이야기할 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며 내 자녀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 엄마, 내 아빠의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더 이상 세대 간의 갈등도 없고 교회 안의 갈등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의식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한국민이라는 생각으로 하나 되어지는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나라를 모았어요. 갈등을 해결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이 모든 해결 방향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합당한 자에게도 은혜가 넘쳐있고 무들어가는 사람에게도 누구요? 합당한 은혜가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게 있어야 돼요.
형제의식으로 가는 것도 뭐예요? 합당한 은혜가 있어야 하고, 뭐든지 우리 안에 뭐예요? 합당한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뭐합니까? 정말로 우리들 안에 합당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따라서 날마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지만 진정한 갈등이 완벽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모든 갈등의 세 가지 원인 속에 누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갈등을 해결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열심과 모든 것을 다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헛쓰고 뿌린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며 나의 갈등의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날마다 은혜를 강구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고 남음을 있을 수 있는 은혜의 신앙인들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주님, 그렇습니다. 갈등의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합당한 자를 찾아가게 해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형제의식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 속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인간적인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합당한 자에게 물어보게 해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서로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속여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도록 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도록 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담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담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담교회 부흥과 성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쓰러져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진열이 임하여주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담교회 바라바라 일어나는 심령들 하나님께 바라바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말과 인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말과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담 재가복지센터 사역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예담 작은 도서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아버지 예담 복지센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름답게 날마다 성장하며 높은 성장인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게 역사 일어나는 인도해주시는 게 역사 일어나는 소로 이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작은 도서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꿈의 학교 도서 학교보다 아버지 학교보다 주님께서 계신 모든 분입니다. 우리 배운 교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주시는 게 성담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해주시는 게 발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해주시는 게 신명대의 주변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해주시는 게 발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기도할 것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움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키고 세움과 일터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를 지켜주실 때보다 우리 성도들이 예담교회 성도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담교회를 향한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다니며 내가 십년의 매견 역사 있게 해주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예담교회를 기억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게 발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기업의 경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기업의 경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기업의 경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는 믿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에 이 문제만큼 꼭 해결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소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 그 한 가지 다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열게 하여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원하는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갈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천히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교회가 나타나시고 노래 계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계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 되지 않도록